신약의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00년 침묵기에 대한 서론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자, 400년의 침묵기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의 침묵기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어디에 혹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400년 침묵기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중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어떤 성경으로 끝납니까? 그렇죠. 말라기라는 책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으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사이에 혹시 400년 침묵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열심히 찾아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거는 신약 성경의 목차밖에 없을 거예요. 즉, 이 400년 침묵기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시기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침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하셨던 시기, 그 시기가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 400년의 시기를 우리가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세상에서 떠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일들을 이루신 기간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 시기가 바로 400년 침묵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큰 신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신상은 여러 가지 재료로 섞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이 꾼 꿈에 대한 신상에 대한 해석들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제국들, 열강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머리는 금으로 된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머리 부분을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진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와 허리는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라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헬라 이후에 세워질 로마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함께 섞여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처럼 아시리아 제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하여서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또 바벨론 시대에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게 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열강들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아수르, 바벨론, 바사의 역사가 쭉 이어지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바사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헬라와 이스라엘, 로마의 역사는 바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 침묵기의 역사가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를 넘어서 인도까지 쭉 나라가 뻗어나가면서 이 알렉산더가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헬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각 정복지마다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헬라어가 모든 나라들의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어를 교육받고 일본어를 쓰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헬라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모든 대륙을 장악하며 이렇게 헬라어가 대륙 공용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히브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히브리 12지파의 6명씩 총 72명을 불러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은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등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 열강들이 세워지면서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륙을 통일하시고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 흩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죠. 어떤 나라든지 강력한 리더십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권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분열에 대해서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방왕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중요한 이유는 보시면 자신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전을 이제 보면은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곧 신이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내가 예수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한 40여 명 정도 된다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훨씬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 이단들의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피파네스라고 칭한 안티오쿠스 4세는 히브리인을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히브리 문화를 존중해서 그 히브리의 성경을 가져다가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히브리인을 경멸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경을 다 빼앗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할례 받은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 이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헬라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받았던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이제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아들과 함께 헬라식 제사를 반대하며 그것을 강요한 사람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록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적은 숫자였지만 이 작은 군대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반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혁명을 이름 짓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등잔대가 보이시죠? 이 등잔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성전을 탈환한 이후에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등잔에 남은 기름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 불을 태워져 올릴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을 피워야 할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데 시간이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기름을 만드는 8일 동안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던 기름이 계속해서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날을 바로 명절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정된 명절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라고도 하는 수전절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된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큰 명절과 동일시되는 아주 큰 명절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제정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성전을 탈환하고 제정하게 된 새로운 명절 수전절을 매우 중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전절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행보 가운데 수전절에 걸친 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전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된 마따디아 가문의 첫째 아들 시몬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 시몬이라는 뜻으로 하시몬 왕조, 하시몬 왕조, 조금 다른 말로는 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새롭게 세우게 되면서 그동안에 속국으로 지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고조되게 됩니다. 그동안 식민지로 억눌려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하고 우울함과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회복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권력의 투쟁 가운데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의 손길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외세의 손길 중에 로마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 로마 제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복음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로마가 정복하고 통치했던 나라들을 보여준 것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빨간 선이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빨간 줄은 바로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의 길을 닦습니다. 그리고 새로 닦아진 길을 통해서 군대를 이동시키죠. 그리고 그 이동한 군사들은 또 새로운 나라를 정복하고 또 길을 닦고 나라를 정복하고 길을 닦고 군대가 이동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침묵기에 로마의 도로가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로마를 통해서 준비된 전 세계로 뻗쳐나간 이 도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이 침묵하신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졸거나 그 직무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었을 때를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향한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에 그때 때가 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셨고, 하스모니아온 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드디어 때가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침묵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의 시기도 400년 침묵기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를 통해서는 공통어 헬라어를 만들게 하셨듯이 21세기에도 보면 이제 어느 나라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세계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AI 스마트 기계가 너무 발달되어서 내가 영어를 못해도,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그 나라에서 누구와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품도록 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고 정말로 합리적인 것을 찾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무당을 찾고 타로점을 보고 이렇게 점치는 일,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행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활개를 치며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다른 길을 찾아서 그 영적인 갈망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의 도로망을 통하여서 모든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지 30시간 이내에 비행기만 타면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세기와 21세기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열강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그 때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오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의 날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그때가 이제 곧 올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부활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게 될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중첩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가까웠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시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 먼 미래의 지평, 초림의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의 시대까지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산과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보여지듯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그렇게 다니엘의 가까운 시대의 예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중첩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열강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을 다니엘 12장 3절과 10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많은 지혜들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도덕과 양심을 포기해버리고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나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이 연단과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 세워진 큰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눈앞에 보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연단의 시간에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며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정결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건지시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수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연단되어지고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10번의 우리 수업 신약의 파노라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하시면서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결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끝까지 잘 마치셔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